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개혁의 불길을 지속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정책을 통해 유다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고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굳게 지키기로 그 견고한 언약을 세웠던 백성이 안식일에 장사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경고하며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타지 사람들이 안식일에 짐을 싣고 와서 또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보며 예루살렘 거주 외국인이 안식일에 유다 백성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장사를 하지 않아도 구매는 할 수 있다고 타협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안식일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매매하는 일에 직접적인 고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장사꾼들을 기다리는 입장이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세속으로 기울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임할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을 개혁이라는 영적 깨어짐으로 새롭게 다시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쉼을 가진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그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두 돌판에
그 십계명 중에 하나로 지켜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너뿐 아니라 아들, 딸, 남종, 여종, 심지어는 가축과 또 객에게도 아무 일도 시키지 않게 합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바로 다른 날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하루를 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쉬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다짐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보내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본래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느헤미야 10장에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물건을 팔려고 해도 안식일에 사지 않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고 그 언약 갱신을 이미 선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에도 장사꾼들은 그 물건을 팔기 위해 성문 밖에서 잠까지 자며 물건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먼저 유다의 귀인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것을 넘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일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안식일의 준수는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사회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매매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 상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원천적으로 짐을 들이지 못하니 안식일에 물건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안식일을 지켜야 해.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회복을 전하게 됩니다. 성 밖의 상인들은 안식일의 이 조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성 밖에서 타협을 시도했지만 그 느헤미야의 강력한 의지로 이것은 모두 무산이 됩니다.
이로써 안식일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과 또 외부 세계를 철저히 분리시키게 됩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도 바로 주일 성수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으로 감사와 기쁨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안식일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 또는 나의 만족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안식일의 거룩한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강경하게 성문을 굳게 닫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정수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어지러운 생각과 혼잡한 사고 가운데 질서와 평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첫 시작인 주일 성수를 지키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성문이 닫혀 물건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림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주일을 기다리며 6일의 시간에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한 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